오셔야지.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야지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기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관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우리, 또 할례받지 못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받았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죄도 짓고 할례도 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죽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 할례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로 인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산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지하에 벌써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스리게 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지하는, 그래서 거스리는 율법이 우리로 정지하는, 그래서 우리라고 불리하게 하는 법, 여기는 불리하게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드는 그런 율법의 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뭐 다시 살아났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땅의 것 생각하리라. 근데도 우리는 땅의 것 생각하죠. 인간의 이런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은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것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성과학이 다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지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죄를 따라 자꾸만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은 좀 더 가져야지, 좀 더 즐겨야지, 자꾸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법과 우리가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유의시켜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땅을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 산다고? 아니야. 그것은 이미 죽었어. 옛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고,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모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아니, 죽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 누구 때문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좋은 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생명,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감춰진 거지만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여기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저 적당히 우리가 무슨 감사로 끝나고 우리가 조금 좋은 행실을 해서 그분을 만족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 우리의 생명 자체인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주의 것이다. 너희 몸을 너희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의 것으로 여기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그분과 하나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가치도 예수를 믿는 가치보다 더 좋은, 더 큰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백억을 갖다 주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갖다 주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죄에서 주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분으로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러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지금은 못 보지만,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고, 맞대고 버리라.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을 보는 것. 아멘.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일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얼굴을 볼 때, 영광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이제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당하는 조금의 고통, 어려움은 사실은 문제지만은 최후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뭐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흙덩이가 된 겁니다. 이 몸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그 차이는 불과, 내가 생각할 때는 그저 10년 차이 날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좀 더 오래 살아야 10년 더 살고 좀 일찍 간다 그래 10년 더 사는 거예요.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그 영혼을,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힘을, 호흡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 됐지만 원래는 그 몸을 흙으로 진 거예요. 하지만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수많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어떤 AI를 가지고 과학을 가져도 인간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장 10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2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우리가 배운 어떤 지식과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런 책을 읽고 지식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건 다 초등학문이에요. 결국은 죽고 인간으로 하여금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 지혜가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의적 숭배하고 겸손하게 보이지만은,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만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육체를 따르는 데는 조금 더 위험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나 율법이 그 사람을 그렇듯하게 보이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여러분, 교수라고 죄를 이깁니까? 검사 판사라고 자기 죄를 이겼습니까? 억지로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지만 온전하게 사람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모양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다시 살리지 못해. 그건 국민학교 때 배우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우리는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 비록 배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했다.
아멘. 그는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함께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그거는 다 초등학문이에요. 다 그저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점잖게 살까,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주님을 닮고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생명은 전혀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고등학문을 배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는 이런 말씀과 율법은 오히려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옳게 살려고 해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안에 자체에 있는 사람이 틀려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 여러분 이런 죄성을 우리 안에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공부만 했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교수님도 만나보고 또 이렇게 좀 남이 인정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름난 목사님도 만나봤어요. 그 인간 안에 감춰진 그런 인간의 육체 전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감춰져 있지 어떨 때는 그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악과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예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난 이 세상에 73년 살았지만 그렇게 점잖게 보이고 괜찮은 사람도 보니까는 죄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점잖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나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이 솔직한 말을 들을 때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식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대할 때 그들이 진실하게 얘기하는 걸 듣는다면 당신도 사람이구나. 그 전에 그런 죄에 방황했었구나. 여러분 이런 기창문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학문이나 그런 배움을 통해서 인간이 이 본질상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거듭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이 안에 계실 때 본질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복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어디 가서 절하고 다른 신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알았지만 탐심이 우상 숭배랍니다. 그 탐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제2순위로 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행위는 그건 우상인 겁니다. 어디 가서 절을 하고 우리가 어디 불공을 드리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죄 중에서도 이 우상 숭배하는 죄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는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들어올 때 그 탐심이 악한 그런 우리의 어떤 죄성이 발동할 때 탐심이 들어옴으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 살도록 이 탐심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덜 알아줘도 조금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일이 더 소중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멀리하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신령한 분들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7절 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내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그거 뭐 인간인데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비춰보면 분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저는요, 성 참 많이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다. 분내고 노하는 그 결과가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사단에게 빌미를 주더라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빌미를 만들더라고. 그거로 인해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일이 더 많더라고. 저 젊었을 때요, 분내갖고 화내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내는 거, 노여워하는 거, 악한 마음, 또 비방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요. 사람이 근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찍어서 그 사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저처럼. 여러분, 남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 남 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수준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수준을 높여서 그냥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비방하는지. 유튜브 봐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싸움질하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냐고. 말씀도 유익이 되는 게 있지만 오늘 이 세상의 정치판이나 사람 살아가는 걸 보면은 너무나 많은 비방, 헛된 말, 싸움질 시키는 그런 충동의 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조심하고 우리 입이 평화하는 말, 남을 힘을 북돋아주는 말, 소망을 갖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보고 마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변하죠. 그 사단이 대표적인 그런 행위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흐려놓고, 여러분, 사람 사는 세계도 그래요. 주님 안에서도 그럽니다. 어떨 때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살 때 그 거룩한 그런 그 풍조, 그런 바람이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교회는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위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압니다. 10절 보고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식의 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를 믿으면 배우게 되죠. 점점.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어떤 소망이나 살 많은 힘이 어디서 나냐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삶의 의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떤 그런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샘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그 지식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힘이 나고 도전정신이 생기고 우리에게 의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인하여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우리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